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우리의 청년부들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투자하고 시간도 없고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계시는 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 속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을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아마 모든 청년들이 아까도 이행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그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주님을 저희가 믿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적용하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희 프레일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늘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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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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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와중에 저희가 주님을 찾고 울부짖고 있는지 저는 지금 그것이 궁금합니다. 당장에 저조차도 주님을 평상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에 치여서 정말 영광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을 제가 일상생활에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또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일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을 멀리하고 행했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 모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지었던 죄를 모두 내려놓고 돌아오는 주에는 같은 죄악들 반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한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로마서 우리 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프레일 지체들, 한 주간 어떻게 또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도 공휴일이었던 것 같고, 또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도 또 공휴일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두 번째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이제 몸에 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조심히 있는데요. 벌써 이제 4일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백신을 다 맞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이제 우리를 좀 위협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10명밖에 안 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또 함께 드리지 못함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깨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의외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드라마를요 헝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욕망,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대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뽑기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다 해봤거든요. 구슬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이런 유치한 게임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인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조차도 참여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쾌락을 느끼는 것을 또 보기도 하고요. 또 관전하면서 즐기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참여자들의 모습들. 하지만 이들은 다 세상에서는 봤을 때 좀 루저나 다름없어 보이고 패배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 중에는 영웅도 있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참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넣고는 사자를 풀어버리는 그런 방식이나 검투사들 들어보셨죠? 글래디에이터들이 서로 피를 보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상대가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시합을 보는 것과 같은 뭔가 좀 끝까지 땀이 나는 것 같고 이걸 꼭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참 무섭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단기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넷플릭스 그 시장에서 정말 1등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웹드라마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 드라마를 많이들 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고 쇼킹하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내 넷플릭스 이제 끊겠다고까지 했는데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넷플릭스 아직 끊기지 않아서 집에서 지난 이 추석 끝 무렵에 쭉 시리즈로 봤는데요. 대여섯 편이나 되는 그 웹드라마를 정주행해서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에 진짜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보게 되는데 그 끝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무한 건지. 그리고 그 게임의 이제 생존자, 마지막 생존자로 나와 있는 이정재인데요. 4, 5, 6번 그렇죠? 많은 상금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그 상금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상금을 쓰지 않고 거의 그냥 폐인이 돼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쾌락이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진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끝에는요 뭔가 이 퀘스천이 나와요. 이게 뭔가, 이게 정답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진실로 달콤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맛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이것을 잘 요리해서 화로처럼 여러분한테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징어 게임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배우기 원하고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헝거 게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의미 부여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계속 우리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공평한 기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사람이 쟁취하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결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구원하면 구약에서는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보였고요. 구약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건져내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들어오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예언의 성취는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다면요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지만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순서로 한번 바꿔서 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또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대표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바로 아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30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년의 그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온 세계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한 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요,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역할은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자신들의 손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간곡한 외침에 반응했어야지만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좇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라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표현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선지자가 전한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구원받고자 해서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요, 복음의 비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들음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 로마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이 들음의 의함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요, 이 믿음의 공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지만 그 복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데요. 분명히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사실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회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만 치면요, 쭈르륵 나와요. 그것만 듣길 원하면 계속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예배와 그 말씀들을 듣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더 솔깃해요. 일례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CCM 찬양이 있고 이쪽에는 대중가요, K-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더 즐겨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도 CCM보다는 K-팝을 선택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즈음에서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을 향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인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이 복음 앞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구별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 보여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코로나19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기에는요, 이제는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진실을 덮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 아닐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은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귀 아프게 이미 수도 없이 들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복음 선포의 이 걸림돌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영적 게이지가 80%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고 영적 게이지가 10%도 채 남지 않아 보여요.
조만간에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완전히 방전될 것 같은 위기가 보여요. 이 위기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만 평안하고 나만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전해야 하는데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늘 항상 그들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요, 핑계거리나 핑계만 이야기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까지도 찾으러 직접 가셨고 그런 자에게도 서강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찾으시고 계시고 어떻게든 이러한 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려고 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 지체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허름해 보일지 몰라요. 그 안의 구성원과 내용이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쓰시는 분이고 그 가장 낮은 자를 쓰셔서 가장 높은 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은 추억과 같은 말씀으로써 바로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시금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기쁜 날이에요. 예. 우리 연초에 이제 3명의 간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간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거든요. 두 커플이 와서 인사도 하고 갔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와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결혼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결실이에요. 누가 구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코로나라고 서로 축복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담당 목사로서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지만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집중해서 아무리 본다고 해도 허무함밖에 없고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내가 사명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는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 믿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바꾸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우리 프레일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왔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복음 사명자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만 봤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생긴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지쳐간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죽었던 그 열정과 소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복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귀한 우리 예물 주님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또 주정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셈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프레일 예배는 1시 55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다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10월 31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세시봉으로 유명하신 윤영주 장로님 강사로 모시고 성령의 새바람 다시 불어오소서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는데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다들 전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자체적으로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24일 주일에 새신자 작정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함께 기도해 보시고 새신자 작정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일에는 이제 좀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가을을 맞아 또 연말 그리고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아서 프레일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프레일의 이야기로 그 시간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고민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단독방에 이제 안내해드리는 구글 폼 URL을 따라서 접속을 하시면 신청곡과 또 흑역사 코로나 첫사랑에 관련된 에피소드
그리고 고민 중인 고민이 있다면 함께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프렐과 함께 고민을 해볼 예정이니까 혹시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접수하신 분들과 채택되신 분들에겐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이제 닉네임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채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코드 확실하게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렐 라디오는 오픈 행사로 진행이 돼서 전도 대상자나 혹시 주변에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함께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친구와 함께 프렐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행사 광고인데 이제 드림팀 가을 이야기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본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강사로는 한성교회 워십팀의 김윤진 간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좋은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지난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프라인으로 좀 특별한 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환영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비오는 날씨 가운데도 힘내시라고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